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원찬인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정대성님의 기도에 영빨이 있으셔가지고 제 은혜 받고 힘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보통 늘 은혜가 있고 평소 기도로 준비한 대표 기도가 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할렐루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죠. 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 오늘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지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반드시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99세고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죠. 이것은 도저히 이성적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이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골로새 1장 말씀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모세가 너무 가까우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당신 내게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람은 뭔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재된 본능이 있어요. 내 눈이 봐야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 죄인이 빛 대신 하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 가끔 하나님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이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고 하는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 육신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자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도 자주 말씀드린 대로 봄에 이 예쁜 꽃을 가만히 보면요, 예쁘다라는 걸 넘어서 참으로 신기한. 이번 주 제가 어디 꽃을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특히 벚꽃 같은 거 우리가 매년 보잖아요. 저렇게 시커먼 나무에서 어떻게 저런 화사한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이쁜 걸 넘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그 말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환상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는 건 아니지만 때로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방언, 예언,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마치 바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당연히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듯이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의 현상을 우리는 리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절대 바람이 좋은 걸 믿을 수 없다, 내 눈에 바람이 보여야 믿겠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이성과 상식 있는 사람이고 맹목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비록 하나님이 내 육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양하게 확인하고 느끼고 감동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존재하고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자꾸 자기 눈에 확인해야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난 못 믿겠다. 내가 내 눈이 봐야 되겠다. 자꾸 그 고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주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바로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귀신의 세계겠대, 신내림의 무당들이 있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만 하는 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도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아멘이 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 움직인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때 예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득당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점점 더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장로님 얘기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믿음이 충만한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성의 벽을 넘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 우리 90세 이성으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질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17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의지대로,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1년 뒤에 약속의 자 이삭이 나왔고, 그 뒤에 엄청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나오게 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고,
19장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우리 교회 그 황철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황이삭입니다. 저도 나중에 셋째 나면 홍이삭이라고 좀 하죠.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게 늘 웃을 일이 그 이름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웃을 일을 주신 하나님,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가정에 자식을 주심으로 웃을 일을 주신 하나님, 전혀 불가능한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놀라운 세일을 그 가정에 웃을 일을 주신 하나님,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웃을 일이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려라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 아는 얘기로 스토리로 지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웃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옛날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뭐라 얘기 또 듣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뭐 별로 좋은 일도 없다고 뭐 웃을 일이 있냐 뭐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웃을 일이 있는, 감사할 일이 있는, 기뻐할 일이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가정인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설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옥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rejoice라는 영어를 더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근본적 내재적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옥중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적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 은혜의 기쁨, 그런 하나님 주신 웃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마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약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죄인을 뿐이에요. 사람에 너무 집착하고 함몰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내가 케어하고 사랑할 존재지 사람에게 뭐고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적 스타들, 인기배우, 헐리우드 배우들이 몰려 사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즈라는 곳인데,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사는 잘난 스타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비율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이 비버리 힐즈입니다. 이런 칼럼을 제가 봤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곳이에요. 그렇게 세계적 스타들이 몰려있고 그런 곳인데, 각종 정신병, 정신질 환자도 많고 우울증 환자도 기본이고 절망, 자살, 충동, 이것을 치료해 줄 의사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 대비 그렇게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웃을 일,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요즘 SNS에 막 주목받고 싶은 거 막 좋아요. 막 너무 그치 SNS 스타가 인기 스타가 싶은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하고 한 번만 꼬투리 잡혀도 순식간에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돼서 확 잡아먹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죄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몇 달 전에도 우리 인기 영화 배우 세계적 스타가 됐던 그 분이 그냥 자살해서 끝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환경의 상황이 어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주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준다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웃을 일, 기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웃을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웃을 일, 기뻐할 일,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웃음을 좀 강조했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언, 속담도 많은데 소문 만복내, 웃으면 만복이 온다.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일로일로도 있어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그러니까 건강 나빠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화내면 됩니다. 옛날 화내면서 생각하면서 화내세요.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 옛날 임금 있던 시절 궁궐에는 웃음내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궁궐이 늘 긴장이 있는 곳이니까 웃음내시를 두어서 긴장감을 풀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선진들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장대소가 있잖아요. 무슨 말?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웃음에 대한 이런 해악들이 많아요. 파한대소, 즐거운 표정으로 막 포복절도, 배를 안고 넘어질 정도로, 우리가 흔히 쓰는 배꼽이 빠질 정도로, 사람 배꼽이 빠지면 죽어요. 여러분, 옛날 TV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가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고 구봉서 씨가 장로님이었죠. 우리 민족은 웃음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웃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웃음,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감사, 본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이런 웃음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합시다. 엔간하면 웃으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도 그걸 인사했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에? 이 아브라함에까지 웃음을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상 쓰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지만 뭐 따질 태세로 막 오고 화가 나는 얼굴, 이건 정신적 건강적으로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건 또 그냥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교회 생활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가정은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웃을 일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웃기를 원하신다 이게. 근데 가정도 웃으며 살아야 그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밝고 좋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아집니다. 인상 쓰고 문 쾅 닫고 막 지적질하고 잔소리 요즘 자꾸 반복하세요. 그렇게 가정을 스스로 지옥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가정을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권한으로 가정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지옥을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얘기지만 옛날 유교 문화처럼 너무 싫어한 겁니다. 가장이 막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가정을 천국 백성이, 천국 가정이 돼야 되지. 거기서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책임이 무겁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더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말 한마디 하나, 정말 표정 하나 조심해요.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어버이 가정 내는 그 찬양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이 없어서 빨리 불러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자다가도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고 있어요. 아이들. 정상적 아이는 그래요. 아이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아이들이 혈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꾸 웃으면 혈압이 조정된다고 그래요. 자주 웃는 것은 혈압뿐 아니라 혈행, 피의 흐름을 빠르게 유도해서 순환기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학자의 칼럼을 잡았습니다. 건강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60세 정도 되면은 평균 하루에 한 번 웃을까 말까 한대요. 근데 100세 정도 사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가만히 연구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100세까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 평균 하루에 12번 이상 웃는다는 거예요. 네. 이병길 안주사님 100세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으니까 120세까지 사실 줄 믿습니다. 1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웃는다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장수하는 사람은 평균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이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많이 웃고 기쁨으로 사셔야지, 자꾸 따지고 지적질하고 절대로 그거 좋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도 병들게 하고요, 본인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려오면 자꾸 절제하고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쁘고 웃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웃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두 손을 편하게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바꿀 수